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는 누구인가? 또 제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제자는 스승인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셨는데 큰 무리가 모여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가르치는 일이었죠. 가르쳤으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당신 자신에 대하여 가르치셨죠.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왔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용어로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를 신약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당신의 음성과 육성으로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성과 음성으로 직접 가르치셨으나 지금은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 받고 있는 것이죠.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매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경로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드리고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기억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이 땅에 40일 동안 더 머물다가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이 음성으로 육성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치신다. 성령께서 내가 평소에 한 말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무작정 펴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또 의지하여. 그러니까 기도로 들어가서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시작하여 성령님으로 마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읽기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설교를 듣는 것 역시 동일한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특히 조금 일찍 오셔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토요일 저녁부터 이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토요일 저녁부터 기도하는 마음이 되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잘해서 주일날에 조금 일찍 와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저에게 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나만 깨닫고 나만 적용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특히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 역시 무엇입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제자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오늘 이 14절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세 가지 자세가 등장하는데 그 자세를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요, 즉각 따라가고 즉각 순종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14절에는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맞아들이고 계시는데 이 1장 16절 이하에 보면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방식과 거의 흡사해요. 자, 1장 16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나오죠. 이들의 직업은 뭡니까? 어부입니다. 자, 19절에도 야고보하고 요한이 나오죠. 이들의 직업은 뭡니까? 역시 어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고요. 자, 오늘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라는 사람의 직업은 뭡니까? 어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세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점이에요. 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장 16절, 17절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죠. 19절에서 20절 사이에도 먼저 예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오늘 2장 14절에도 예수님이 먼저 부르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성경 당시 사회적인 배경은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다니시죠. 공통점이에요. 자, 또 하나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1장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죠. 그리고 1장 20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망설이거나 지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죠. 그게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순간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하여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실 거예요. 구원의 초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으로 초청받을 때 여러분들은 지체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바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예요. 영혼의 구원, 여러분의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그 소중한 생명이 구원받는 일에, 그리고 예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 반응에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초청은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봉사로 초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역장을 맡아주세요. 찬양대원을 맡아주세요. 교사를 해주세요. 뭔 다른 거를 해주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의 초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초청이 있을 수 있죠. 주일 성수를 잘하셔서 주일 예배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밤 예배도 오세요. 수요 예배도 오세요. 금요 기도회도 오십시오. 때로는 새벽 기도회도 여러분들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라고 예배의 기도의 초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네, 아멘 하고 쫓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제자의 모습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다른 일 처리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자로서의 모습에서는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다.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부르셨으면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자기 취미생활, 여가생활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봉사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교회 일과 직장 일이 겹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일을 우선해야 될까요? 직장 일을 우선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질문했으니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직장 일이 먼저입니까? 교회 일이 먼저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생각 속에서 말하는 것 속에서 당연히 주님의 일이 먼저지요 라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직장에 나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란 말이에요, 목사님? 둘 다 잘하셔야 됩니다. 둘 다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일은 거룩한 것이고 직장 일은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장 일은 누가 주신 겁니까? 직장 일 역시 여러분 지혜로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 잘해가지고 공무원 되셨고 여러분들이 아주 뛰어나서 사장님 되셨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직장 일도 거룩하게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도 역시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장 일도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 지금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1등, 2등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는 해야 됩니다. 열심히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학생 때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면 2배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전에 그들에게는 노동이라는 신성한 거룩한 일들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노동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직장 일이나 공부하는 일이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직장 일이라 그래서 공부하는 일이라 그래서 나는 성도고 교회 다니니까 이 세상에 미련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동시에 2개 다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희 성도들은 일하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죠. 또 토요일 날에 봉사하죠. 또 주일 날에 와가지고 또 예배 같이 드리죠. 그리고 또 세상들은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더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너무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저렇게 직장 일을 많이 강조하시니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밖에 직장 일을 마음껏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역시 오해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직장일과 교회일을 균형 맞춰서 일하시라, 그겁니다. 균형에 따라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찬양대원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후 2시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일 악보가 당장 필요한데 이 악보를 좀 복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직장일 2시에 딱 멈춰놓고 교회로 와서 주일이 우선이니까 복사 막 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직장일 다 맞춰놓고 밤중에 와서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12시에 퇴근했다, 밤에. 그러면 그때 와서 교회에서 복사 쫙 해놓고 잠 좀 줄이고 복사하고 그렇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교회에 아주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월차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에 꽤 계시죠. 월차 내고 교회를 봉사하는 분들이 계셔요.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즉각적으로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저도 직장생활 그만두고 이 일로 뛰어든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 부르시니 아멘하고 쫓아간 거죠. 그런데 대체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일과 직장 일이 둘 다 거룩함을 깨닫고 그 둘 다 즉각적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일만 소중한 게 아니고 직장 일 역시 소중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일처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14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일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따르다라는 말이 2번 등장하죠. 이 원문으로는 동행하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따르고 한 번 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본받고 닮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다 본받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온유하셨으면 우리도 온유하고,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면 우리도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늘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셨던 그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닮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랑에 빠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같이 있고 싶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좀 멀리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이 하고 싶어져요. 함께 옆에 있고 싶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시간만 되면 나도 모르게 성경을 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 성경을 언제든지 집어서 펼 수 있는 환경입니다.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고 이 종이 성경으로도 다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님의 모든 기사들이 잘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가까이 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이치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닮아가야 될까요? 온전한 데까지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잖아요. 그 온전한 데까지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 17절, 3장 17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데까지 돼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 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어른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골로새서 말씀에도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너희들에게 열심히 권면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지혜롭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함까지가 그 목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표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와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온전한 데까지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은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목표와 이 예수님의 목표는 곧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할 수만 있으면 완전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성도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한 자로 서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데까지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온전한 분량까지 이룰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예수님처럼 완벽히 거룩하고 또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경건하게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완전한 데 이르지 못하니까 다 포기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까요? 구원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함의 목표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여 뛰어갈 수는 있어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면 그때는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닮아가 있는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4절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여기서 따르라 라는 말씀은 원문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방향은 뭡니까? 목회 철학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도 얻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태어난 아기니까 우리를 성장시켜 가고 성장하다 어디까지요? 온전한 데까지 성장하고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거죠. 이것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영혼이 성장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목회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같은 방향, 같은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을 통하여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 세 가지죠. 첫 번째로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특히 구원의 초청이 있을 때는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총각을 다투기 때문에 바로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여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닮아감의 목표가 어디까지죠? 온전한 데까지예요. 100점까지예요. 여러분 80점 정도 맞으면 학생들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죠? 80점 가지고는 성이 안 차나 보네요. 90점 이상 맞으면 우등생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99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예요? 100점이에요. 100점.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 잘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끝나고 시험 볼 때도 100점 받기를 바라요. 항상 마음은 그래요. 근데 거기에 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제 또 좀 이따 중간고사가 오니까 성경 공부만 지금 바짝 지금 마음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100점까지예요. 여러분의 수준을 낮추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만 살면 되겠지? 아닙니다. 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온전한 데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의 자세는 뭡니까? 같은 길, 같은 방향, 같은 목표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의 목표, 이 하나님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즉각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원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제자 되게 하시고 같은 길, 같은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 잔원이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